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내용이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아주 강하시다. 에스겔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 그리고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형벌, 그러니까 주로 형벌에 대한 얘기가 전반부에 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33장부터 바뀌어져 가지고 33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 새 예루살렘의 비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왕국의 축복,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하면은 좀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그러한 본문인데, 그 핵심은 형벌과 회복, 형벌과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특별히 오늘 1장 하겠지만 1장, 2장, 3장이 주로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제 30년 4월 5일, 우리가 이 연도를 어떻게 알 수 있지? 30년 4월 5일 시작이 갑자기 30년 4월 5일이다. 뭐가 30년인가요? 참,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나오니까 제 30년 4월 5일 뭘 기준으로 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로부터 30년, 칼빈의 견해인데 그럴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여기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선지자의 그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선지자의 나이. 우리 민수기 4장에 보면, 왜냐하면 선지자가 지금 3절에 보면 부시 아들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제사장이 이제 시작할 때가 원래 30세부터 50세 그 사이에 이제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4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보통 시작할 때가 30세예요. 그리고 마칠 때가 50세. 그래서 아마 자연스러운 것은 그의 나이가 아니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계시를 봤는데, 그때가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될 때, 여호야긴 그 왕이 사로잡혀서 5년 됐다. 그럼 여호야긴이 왕이 사로잡힐 때가 BC 597년이거든요. 그 사로잡히고 그의 이제 아저씨 뻘 되는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597년부터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될 586년까지 약 10년간 시드기야가 통치하게 되고, 그 전에 여호야긴은 잡혀온 거죠. 597년에 잡혀왔어요. 그렇다면은 대략 이때가 593년 혹은 592년, 593년이나 2년 요 정도, 거기에 이제 초와 말 이런 걸 좀 따지니까 대략 593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쯤에는 저 유다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땅 이쪽에서는 이제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죠. 이제 이때 앞으로도 한 6, 7년, 한 5, 6년 이렇게 있어야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본국 그 유대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외치고, 이쪽 잡혀간 무리들 중에는 이 에스겔이 외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유다 멸망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멸망한다를 계속 양쪽에서 이제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장이 있더니, 여기서 그발 강가에 대해서는 3절에 갈대아 땅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땅. 그런 거기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 바벨론이 한번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 이제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잡아왔거든,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국내 자익인의 문제가 좀 쉬었다가 드디어 586년에 다시 와갖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로잡힌 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것은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이런 경험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이렇게 압도당함.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이라든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내가 믿고 있는데 어느 날 위로부터 이렇게 압도를 당하는, 우리가 이것을 사실 사모해야 돼요. 말씀에 아주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그런 두려우심과 크심에 내가 막 이렇게 녹아져 내리는 이러한 경험들, 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압도당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는데 이때 이 배경이 뭐냐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5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어려움 때, 제가 군대에서 논사에서 훈련받을 때는 그 4주인데도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러다 이제 앞뒤로 따지면 한 5, 6주 되더라고요. 그거 짧은 게 아니에요. 그게 편안하고 놀 때는 방학 때라든가 이러면 금방 지나가죠. 벌써 끝났나 이렇게. 놀 때는 금방이지만 힘들 때는 아주 길어요. 4주가 한 달이 아니라 5년. 자기들이 이제 이러한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압제를 받아가며 고통을 받는 그 5년, 긴 기간이었어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에 하나님과 또 에스겔 아니면 그 유대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 그리고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내. 사람이 그 앞날에 이런 그 계획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사는 건 무척 지루하지 않습니까? 소망 없이 지내는 거, 하루하루를 그냥 지내는. 그리고 참 자기들끼리도 그러한 어떠한 그 절망, 그런 절망적인 분위기. 우리는 언제 고국에 돌아가며, 또 처음에는 아마 좀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아마 이제 곧 이게 잠깐 뭐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곧 돌아갈지 모른다, 아마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1년, 2년 지나고 5년 됐을 때는 그 정도면은 이제 자포자기하고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아니하고, 신앙도 이때쯤 되면 아마 미지근했거나, 원래 이 사람도 신앙이 없어서 지금 벌 받아서 오는 거니까 미지근해서 더 밑은 뭔가요? 미지근보다 더 밑에는 뭘까? 이들은 정말 이렇게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아마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적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저들을 이렇게 연단을 시키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우기니까, 너희들 이러면 벌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리고 뭐 구덩이에 집어넣고 말 되게 안 들으니까, 하다 안 돼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제 이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의 징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징계가 버린 겁니까?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중간중간 교훈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 어두운 낙심될 만한 상황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를 5년 들어갈 수도 있고 10년 들어갈 수도 있고 20년짜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 생이,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참 나는 어느 때부터 나는 좀 생이 우울하고, 나에겐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 앞날을 생각할 때 난 돈도 없어서, 아니면 나는 몸에 병들어서, 나는 어떠한 남들이 알지 못한 어떤 심한 마음의 상처를 얻어서 소망 없을 것 같아서 에라 모르겠다, 힘도 빠지고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돌보심이 끝나질 않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보심. 다 알고 있죠?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심을. 근데 그렇게 아는 것과 실제로 이렇게 느낌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냐 안 돌보시냐 하면 누구나 다 돌보신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별로 소망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 별로 나를 돌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단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더 돌보세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겠죠. 그분이 자비하신 분인데 이렇게 내가 어려운 가정에서 지내는데 그럼 더 나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몸에 이렇게 연약한데 돌보지 않겠어요? 내 앞날에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럼 나를 놔두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자들은 놔두겠죠. 오히려 놔둬도 뭐 자기 혼자 소망이 있고 자기 혼자 잘 사는데, 앞날이 뭐 아주 뭐 굉장히 밝은데 뭐 본인은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이 사는데 뭐 그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 혹시 놔둘지 모르겠어. 그거는. 그러나 오히려 연약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그런 고통이 있고 힘든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제가 생각하기에 이들에게 충분히 이제 절망하고, 정말 이제는 우리 어떻게 됐냐, 그동안에 아주 자신만만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던 그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 이들이 5년간 있으면서 어떻게 되었겠는가, 참 소망 없을 그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이 본 이상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포로로 잡혀 있는 이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들은 버린 걸로 생각하지만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남은 생 동안 남들은 다 빨리 시집도 가고, 남들은 장가도 잘 가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남들은 건강하고, 남들은 돈도 모으고 뭐 막 이러고, 나는 아니고 뭐 아니고 막 이럴 때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에게 낙심은 없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겠죠. 그러나 낙심할 게 아니라 그때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곤고하고 힘듭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신지. 우리는 낙심 없어요.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던 것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제가 이전에 늘 설교할 때마다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 앞날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예상 안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의, 각자 그건 다 자기에겐 큰 문제예요. 예상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그 기간이 5년 혹은 7년 10년 길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어요. 연약한 나를 나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앞날을 두려워 말라.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낙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다 망한 순간이라도 망한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서 끝난 것 같지만 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가 본 거는 세 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는 이제 내 생물을 봤죠. 내 생물.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 왜냐하면 그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거든. 거기 보면은 사람의 형상도 되고, 또 거기 뭐 사자도 되고, 10절에 보면 또 소의 얼굴이요, 독수리의 얼굴. 그건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냥 괴물이라고 그럴까? 근데 이 문맥상 괴물하면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살아있는 뭔가 그런 내 생물, 이것을 본 거예요. 그게 4절부터 14절까지 내 생물을 보았고, 그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는 또 뭘 봤죠? 바퀴를 봤어요. 바퀴를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궁창 위에 있는 보좌를 보게 되는, 보좌 같은 형상. 결국 하나님의 이제 임재 이런 거겠죠. 보좌 위에 있는 어떠한 그러니까 보좌의 어떤 형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네 생물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이 에스겔서를 사람들이 왜 안 보냐면, 잘 안 읽으려고 그러냐면 처음서부터 이게 나와서, 이게 중간쯤 나오면 그래도 보다가 에라 그럴 텐데 처음에 나오거든 이게.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소망 없다가 하늘 문이 열리면서 뭘 봤으면 그냥 평범한 거 보면 되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넷 중에 하나, 뭐 소를 하나 봤다, 그거 재미없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좀 뭔가 이 땅에 없는 뭐 그런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이거 봅시다. 이 네 생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여튼 봤다는 건 맞아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좀 비상한 그런 모습. 이게 실제에서 경험하면서부터 어떤 그 초자연색에 들어가는 건지 우리가 자세히 얘기할 수 없어요. 또 우리 북방에서 폭풍 오는 건, 우리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이제 북으로부터 침략당하는 이제 그런 어떠한 경고성도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가 있는 곳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때부터 이게 실제 오면서 딱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것이 시작되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큰 구름이 오고 있어요. 자기한테 오고 있는데 그 안에는 또 불이 번쩍번쩍해. 이거 우리 출애굽 때 기둥 같지 않습니까? 기둥.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쇠, 아주 쇠가 아주 달궈져 있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러니까 아주 밝으면서도 아주 강한 그런 인상을 주겠죠. 그 속에서, 그런 속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막 불이 단쇠같이 막 번쩍이고 폭풍 같은데, 놀랍게도 생물이 있어요. 보통 같으면 다 죽었거나 아예 존재도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리든지 어떻게 됐을 텐데, 네 생물이 형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모양은 사람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네 생물인데 그거는 사람의 모양 같은,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본 거는 사람의 형상이에요. 네 생물의 형상인데 그것은 사람의 형상인데,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네 생물이 보였는데 그것에 각각 네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몇 개일까요? 4 곱하기 4, 16개의 얼굴. 그러니까 이거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이런 걸 보고서 뭘 봤더라 이럴 수는 없죠. 너무 아주 강력한 거야. 이거 16개 얼굴이 나타난 거야. 네 생물이 보여지는데 그 머리에는 각각 네 얼굴이 있고, 그리고 그 생물마다 또 네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각각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리는, 아까 사람 형상이라 했죠. 다리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다. 다리가 이렇게 우리 보통 다리 쉰 다리, 이게 아니라 고든 다리라는 거예요. 좀 쉰 다리는 여기 좀 안 어울리겠죠, 좀. 아주 고든 다리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제가 송아지 발바닥을 못 봤는데, 송아지 발바닥, 이거 뭘 의미할래나, 좀 안정된 걸 얘기할래나, 아니면은 이게 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송아지 발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런데 그것이 또 굉장히 빛나. 아주 빛나는 다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또 그 날개 밑에는 손이 있어요. 아주 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날개가 있는데 손이 또 있어. 손만 있어. 우리 손이 약간 날개 같은데, 손으로 날개짓을 한다든가 이건 되는데, 이미 날개가 있는데 또 손이 있어. 손.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데, 날개는 서로 연하여 있으며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행할 때 돌이키지 않고 막 뒤로 가고 막 이렇게 돌이키는 게 없어요. 행할 때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게 지금 약간 뜬 분위기죠. 지금 폭풍에 몰고 흰 구름 속에 생물이 보이는데 그것들이 앞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돌이키지 않냐고 앞으로 간다.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10절에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또 우편은 사자 얼굴, 또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얼굴, 사람은 우리 모든 만물의 우리가 대표라고 볼 수 있고, 또 사자는 이제 모든 그러한 맹수들, 아니면 그런
어, 이런 동물들의 이런 그 짐승들의 이제 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라고 볼 수 있죠. 예.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고, 소하면 이제 대표적인 가축의 아주 대표적인 것을 소로 볼 수 있겠고, 또 독수리하면 가장 강한, 새 중에 가장 강한, 그러니까 뭔가 좀 강하고 우월한 존재,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 이것에 대해서 또 뭐 해석을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뭔가 범상치 않은 강한 인상, 우월하고 탁월한 그러한 모습이다.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넷이 있었으니까 둘씩 서로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리웠다. 그리고 아마 다리만 나타난지 모르겠죠. 근데 그것이 곱게 돼 있었고 구리가 또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왕 구리같이 빛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그 생물의 어떤 정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건 나중에 나오는 거고, 신이 어디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야 되니까 생물들에도 그 어떤 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의도하는 대로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하나는 내 생물인데 하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나는 막 뒷걸음치고 막 이러면 가겠습니까? 지금 뭔가 일사불란하게 쫙 와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기 시작한다. 그건 아니에요. 함께, 뭐든지 함께.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그런 가운데서 그 생물의 명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전체적인 느낌이 숯불과 횃불 모양 같다는 거예요. 막 불이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만약 그림으로 그린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네 생물을 그려야 되고 날개를 그 손도 그리고 발도 그리면서 또 막 그 주인은 막 또 이렇게 그 불 모양을 또 막 그려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리려면은. 예? 그래서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요. 번개가 난다. 그 생물의 왕래가 또 번개같이 빠르더라. 번개가 나고 또 번개처럼 빠르고, 그렇게 돼 있다. 근데 그걸 봤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면 이제 에스겔 안 보는, 에스겔을 안 보게. 이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야. 다만 그런 걸 우리가 볼 때 뭔가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한 모습에서 굉장히 탁월한 존재들의 그런 모습이고, 그러나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저들이 뒤돌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행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손이 있었고 곧게 행하며 또 그랬고, 아주 그 두려움, 그런 모습. 우리 이 생물은 다른 본문에 보면 이것이 그 그룹을 가르칩니다. 그룹, 하나님을 이렇게 호위하던 그룹. 우리 10장에 우리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보면 1162쪽에 10장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를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그래서 그룹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감싸고 있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그룹들이죠. 근데 여기서도 나왔고 앞으로 우리 본문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항상 앞으로 행하고 또 손이 있었다는 것을 늘 강조해. 우리는 다른 것을 자세하게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굉장히 일치된 상태에 있다. 일치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 일치된 상태. 그리고 이들이 아주 번개같이 빠르더라. 아주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손이 있다는 것은 뭔가 손이 있고 날개가 있다는 것은 임무를 수행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며 또 그 의무를 기민하게
수행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목표 어떤 수행을 위해서 멈추거나 딴 곳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는 모습, 곧게 앞으로 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하나의 그런 이제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제 그러한 그룹들인데, 그거는 일치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한다. 특이하고 두려운 모습인데 그들은 항상 일치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교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치, 함께함, 우리가 그 일치돼서 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일꾼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전체 이제 에스겔 시작되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벌어질 때 이 네 생물이 나타나서 저들의 모습이 아주 일치되고 신속하고 번개처럼 빠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렇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에게도 정말 그러한 어떤 반골기질,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죽여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뒤로 빠지는 사람 없고 머뭇거리는 사람 없고 한 마음으로 하되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 이미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는 열심히 섬기는 것이지 들락날락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을 정하여 딱 섬기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그것은 우리 이런 주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퀴, 15절부터 21절까지 바퀴가 나오죠. 바퀴에 대해서. 근데 이 내가 그 생물을 본 적, 그 생물 곁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생물 곁에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천상의 이런 모습이라면 땅 위에 바퀴. 사실 바퀴가 굴릴 때 땅이 있어야 굴리죠. 바퀴가 그냥 딱 굴르면 그 바퀴나 아니면 네모나 뭐 관계가 되겠습니까? 진공에서 뭐 네모나 세모나 그게 무슨 관계? 땅이니까 바퀴죠, 그렇죠? 땅 위에 바퀴,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이제 이 땅의 어떠한 역사, 세상사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아마 그 생물 밑으로 하나씩, 옆으로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좀 책임을 졌는지 몰라요. 그 바퀴를,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하나씩 있는 거야. 바퀴니까 네 개가 있겠죠. 하나씩 있는데 그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이 바퀴가 아주 또 황옥 같다는 거예요.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또 바퀴도 막 굴러다니고 막 이럴 텐데 그 안에서 또 바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굴러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막 한참 굴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 뭔가 좀 분주하다 이런 느낌 들어요. 바퀴 안에 바퀴.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를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해. 그러니까 이 바퀴가 또 무슨 눈이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눈이 가득한, 사방으로 행하며 돌이키지 않고 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행하는데 뒤로 돌아가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서 사방으로 행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또 눈 안에는 바퀴 안에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이 그룹들, 이 네 생물이 움직일 때 바퀴들도 움직인다. 그런 거 보면 이 바퀴들은 종속 변수죠.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물의 어떤 주다.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바퀴 안에 또 생물의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이거 주로 생물에 따라서 바퀴가 움직이는 것이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그 곁에가 바퀴죠. 생물이 들릴 때는 그 바퀴도 들린다.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일을 신속히 집행하는 하나님의 그 수행자의 모습을 봤는데, 이제 그들에 의해서 바퀴가 움직이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눈이 있고 그 바퀴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긴 하지만 그 안에 눈이 가득하다. 그 안에 신이 있다. 그래서 볼 수 있으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통제된다는 거예요. 막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 위에서 바퀴가 굴르지만 막 가지 않는다. 사방으로 굴르지만 그건 뭡니까? 바로 이 원래 바퀴는 막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바퀴는 스스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 생물의 신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생물에 의해서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땅에 있다는 걸 보게 되면서, 다르게 얘기하면 하늘의 그러한 뜻이 그것이 땅에서 펼쳐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양한 변화, 바퀴가 막 사방으로 움직이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다 그렇지만,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은 위의 허락이 없이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내 생물에 의해서, 저가 가려하면 생물의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은 스스로, 바퀴는 원래 무제한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막 돌아갈 것 같지만 통제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에스겔에게 큰 위로가 되죠.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들은 어쩌면 운이 나빠서, 그걸 이제 국력이 약해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들은 운이 나빠서 포로력에 잡혀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참 비참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비참한 생활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없이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이 그냥 내가 재수가 없어서라든가 운이 없어서 된 것이다 할 때 우리는 참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다 할 때, 그러면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나의 목자시니까 회복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비참해지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현재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세상사는 우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멋대로 가는 것 같지, 이 도대체 말세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지구 다 망하는 건가? 막 우리 예를 들면 핵 문제, 지금 핵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전이로 다 죽고 뭐 몇 번이라도 이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위기 안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당장 우리는 북핵의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는 도대체 내일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냥 막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퀴가 막 움직이지만 생물에 따라 움직인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사는 땅 위에 있는 이 바퀴가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이전에 뭐 IMF를 겪든지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 요즘 뭐 자원이 고갈되면 우리 끝나는 거 아니냐, 뭐 물이 어떻게 되고,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세상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이랬던 군대 문제라든가, 내가 어떤 뭐 자매를 만나는 문제, 형제를 만나는 문제, 또 내 앞날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뭐 여러 문제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공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사가 아주 지금 앞으로 더 할 거야. 좀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이것도 예측되죠?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 됩니까? 되죠? 예측돼. 앞으로 그렇게 예측돼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이 땅은 막 제멋대로 미친 듯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만 더욱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내 앞날 나에게 주어진 환경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 물론 내가 실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늘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최선만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성경은 승리를 약속했고 또 열매를 주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의 그 짧은 승부를 걸지 마세요. 지금 당장 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내가 원하는 형제를 만났다, 자매를 만났다, 원하는 결혼을 했다, 샀는데 뭐가 됐다, 복권에 당첨됐다. 짧은 승부는 길게, 승부를 길게 보셔야 돼요. 생을 내가 뭐 원하는 거 됐다 안 됐다 그게 아니고 길게, 지금의 내 상황이 아니라 길게 봐야 돼. 주님 약속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이게 사실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복권 얘기 왜 하냐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나오는데 거기 여기 있는 밑에 아저씨들이 복권을 내가 오늘 걸 못 봤다, 이제 이번 주 걸 못 봤다고 빨리 봐야 되는데 복권 어떻게 됐나? 그 복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나왔다 그러면 또 딱 됐다 그러면 이제 됐다 이거죠. 되긴 뭐가 됩니까? 그거 해봐야 인생은 결국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갑자기 졸부된 사람들이 다 비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길게 봐야 돼요. 그러나 확실한, 복권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주님 약속.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 우리가 뭐 실패하고 떨어지고 뭐 막 안 되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주님만 꼭 같은 요 면에서는요 아주 여러분 고집스러워야 돼. 다른 거 고집 부리지 말고 요럴 때 고집. 하여튼 이때는 꼭 아주 죽자 사자로 있잖아요. 하여튼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주님만. 그러면 그 생은 빛나게 돼 있어요.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하여튼 그걸 꼭 믿고,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풍성히 맺되 말.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는 거야. 주님만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고. 그럼 분명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분명히 되는 거예요. 아주 꼭. 혹시 그럴 수 있겠죠. 별로 좋은 얘가 또 얘가 별로 아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런 복권을 샀는데 이런 약속이 돼 있다. 요거는 네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30번을 산다면, 아니 한 30번 너무 작고 한 100번을 살면 100번째 너는 반드시 1등으로 당첨된다. 만약 1등으로 당첨돼서 뭐 30억을 받는다. 만약 그런 약속이 꼭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번 중간에 막 27번째 또 떨어졌구나, 28번째 또 떨어졌구나 하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 100번째 혹시 당첨된다면 그러면 그 걸르겠습니까? 그 대신 조건이 뭐냐면 한 번에도 걸르면 안 돼. 근데 100번 나면 어떻게 해서 끝까지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한 63번째 건두자 이러겠습니까? 만약 그게 진짜로 뭐 어떤 약속인데 그건 진짜라면 그러면 걸리지 않고 하겠죠 여러분. 그럼 68번째 어떻게 할까요? 68번째 그것도 또 사겠죠? 73번째도 또 사. 왜냐하면 걸리지 않고 100번만 가면 되거든. 그 정도 머리는 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근데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 그게 어떤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내 생은 반드시 후회 없이 빛나. 생을 마칠 때 빛나는 생을 살다가 죽는 거야. 중간에 보면 그냥 한심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때 모두 떨어지고 모두 안 되고 그냥 밤낮 보니까 막 아프고 뭐 재산 뭐 날리고 하여튼 힘들었어. 어쨌든 계속 뭐, 그러나 확실한 건 주를 계속 의지할 때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이니까 이거 꽉 붙잡아요. 그러니까 저도 두렵지 않아요. 제 앞날에 대해서 승리할 거니까. 비참하게 제 생을 마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비참할 수가 없죠. 주를 의지하는데. 저희 이 교회 개척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할 것이다.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또 저 개인적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붙잡으면 그러나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기자가 시편 20편 제가 청년 때 좋아했던 구절인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믿음이죠. 그렇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끄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요걸 꽉 고번을 꽉 붙잡아요.
아무리 세상은 요란해도 이 바퀴는 아무리 해도 자기가 혼자 굴러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뭐 또 잘 됐다 바퀴 안에 또 바퀴도 있고 돌아다니지 않고, 그게 아니라니까. 생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사, 북핵 문제, 뭐 이거 이런 문제, 뭐 강대국에서 미국에서 뭐 중국에서 되는 문제 또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요. 남북 통일 문제도 뭐 우리가 뭐 머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되는 겁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 만큼 더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 바로 궁창 위의 보호자의 형상이었죠.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지금 이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그 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깊은 부분 보는데, 머리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아까까지만 해도 그냥 그랬지만은 이건 아주 특별히 아주 심히 두렵다 그랬어요.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아까 그건 얘기했죠. 몸을 가렸다고. 특별히 해서 몸을 가려운 것을 자꾸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 크신 문 앞에서의 어떤 이들의 그런 조심스러움, 경외감 이런 게 들어야죠.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들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이렇게 내려놓더라 이거죠. 들이우더라.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말이죠,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이 사실 에스겔이 요 모습을 봐야죠. 그 내생물 모습과 바퀴 모습도 귀하지만, 그러나 정말 봐야 될 것은 이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러니까 감히 눈으로 잘 못 보는 거야 이런 게.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굉장히 불을 하고 이 심판과 아주 그 두려움인데 28절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이건 우리가 아는 대로 은혜와 어떤 부드러움과 평화 이런 개념이죠. 그런 게 같이 있는 거예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생물과 지금까지 얘기했던 앞부분에서 생물의 그 모습, 또 바퀴의 모습, 그러나 이것을 모든 것의 실제적인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이 에스겔이 사실 이 생물만 보았어도 하나님의 그 수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어떠한 생물을 봐도, 그룹을 봐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뭔가 아쉬워요. 왜냐하면 정말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사실 그걸 봐야죠. 그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접해야 비로소 사실은 이제 그의 비전이, 그의 소명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면서. 원래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놀랍게도 그 자포자기의 그 낙심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과 낙심과 무기력 속에서 에스겔이 이것을 본 것은 바로 이것을 보는 순간 그는 소생한 거예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 영광의 형상을 보고 그는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 1장의 이 뒷부분, 이 보호자의 형상, 궁창 위에 있는 보호자 형상을 보고 사람의 모양 같은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도 이런 경험 좀 할 수 없을까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나도 좀 이런 경험하면 좀 없을까? 내가 만약에 이런 것을 좀 경험하면 내 생이 달라질 텐데. 아마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 진짜 오늘이라도 막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을 뵙고 막 우리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러면 그냥 세상에 그 붙은 허영이며 욕심이며 막 이런 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함부로 죄를 못 질 걸요. 이제는 하나님을 배우는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 적당히 하나님 섬길 때 변명하고 둘러대고 뭐 PBS 예습 같은 거 안 할 때도 뭐 다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둘러대거나 거짓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열심히 주를 섬길 거 아주 뜨거울 것 같아요. 예, 그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본다면, 아니면 천국을 본다면, 예? 지금 생각 어때요? 막 뜨거울 것 같죠? 열심히 주를 섬길 것 같죠? 예? 그렇죠? 나 그거 신기한 거 봤네 그러고 그냥 끝납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정말 막 주의 음성을 듣고, 야 아무개야, 너 말이지 이제 저 이 한국 땅에 3,700만 명 위해서 너 복음을 전하라. 막 이걸 듣는다면 여러분, 너 한번 주님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라. 너는 큰 인물이며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된다. 막 이걸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나오면 뭐 아래 뭐가 깨어나고 빛이 비쳐서 아래서 뭐 나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뭐 민족이 영웅 뭐 이러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자아상이 굉장히 좋아질 거야. 자아상이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구나. 왜냐하면 야 아무개야, 너는 열방에 네가 으뜸이며 네가 나라를 구원해야 되고 내 뜻을 전해야 되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면요 자아상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내가 그런 자구나 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런 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잘 연구하고 이런 것보다도 당장 나도 이런 걸 좀 보았으면 하는 우리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럼 우리 다 잘 믿을 바에는, 그렇게 할 바에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나타나셔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야 그만 좀 방황하고 잘 믿어라. 다 잘 믿을 텐데 우리. 그러고 복음 전하라. 예,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 다시 와갖고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라 하고 다시 또 올라가시고 막. 그럼 우리가 굉장할 거야. 아 제자 삼아야 되는구나 막 이제. 근데 요즘 그런 얘기가 요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못 하고. 그렇게 왜 하시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러한 방법을 사실은 선호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러냐면 한 대략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얼핏 떠오르는 건 뭐냐면은 우리랑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러워서. 이 계시의 통로가 되기에는 반모섬에 있는 그 요한처럼 완전히 정말 깨끗한 존재가 돼서 연단돼서 어떻게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미 막 놀던 사람들은 이 대화가 안 돼 더. 그러니까 더 못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좀 만나면 안 놀 텐데 그게 아니고 안 놀아줘야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면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만약 정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막 바울 사도는 3천 전에 들어가고 막 우리 천국 막 오늘이라도 막 하나님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면 오히려 이 땅에서 있잖아요 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무슨 생각이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나라의 영광을 한 번만이라도 접하면 우리 이 땅은 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구질구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생활 수준이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옛날에 그저 뭐 화장실도 옛날에는 그냥 중국 가보니까 말이요, 가보니까 다 열려 있어. 아주 그냥 개방형이야 그냥 뭐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화장실 문도 없더라. 문도 없어요. 제가 같은 데. 예. 근데 이제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익숙한 생활 하다 보면 다시 그런 거 하기 굉장히 불편할 걸요. 이미 수준이 올라가면 다시 그 밑으로 가기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천국을 본다면요, 이 땅에서 못 살 겁니다. 저 여러분 밤낮 빨리 죽었으면, 우리가 만나자마자 밤낮 그러니 야, 더 빨리 죽겠냐 우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천국을 구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천국 보시려고 말해요. 이 눈 떠서 우리랑 얘기를 해야 돼. 눈만 감으면 천국이 보이니까 자꾸 눈만 감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맨 그 부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아름답다는. 제가 생각해 우리가 정말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아무튼 지금 이 땅에 남아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을 것 같아요. 다 글로 막 가려고 그러고. 아마 그런 의도도 하나님께서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워낙 죄성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뭐 해라, 이게 에스겔에 소명받는 거는 그 당시엔 그랬지만 지금 우리는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들어 올라가면서 이런 에스겔에만 주었던 이 사명을 모두에게 주었거든요. 이미 주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오늘 밤에 꿈으로 물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나의 일꾼이 되라 이러면 굉장히 감동이 있겠죠. 그러나 이미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그런 명령은 다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그거를 이런 식의 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이 에스겔이 그때 엎드려서 듣던 음성처럼 그런 좀 깊이 있게 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변화돼야 돼. 그 정도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따로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말고. 사실 이 에스겔이 그 보고 나서 있잖아요. 3장 15절에 보면 뻗었어요. 하나님을 대하고선 뻗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다가 제발 좀 우리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인간이 위험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여기도 보면 3장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과 그 발감께 거하는 자들에 나가 그 중에 민다피 7일을 지내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거의 뻗는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큰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심판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 가지고 만납니다. 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지내지만 확실한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판주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꼭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말씀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며 그것이 나의 말씀,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수납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걸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품고 또 원수를 사랑.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또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면 진짜 그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정말 거짓말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면 방탕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면 화내지 말고, 진짜 그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과 달리 신약 때는 바로 우리가 에스겔인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강도, 이러한 느낌,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좀 이렇게 영성 있는 인물이 되게 하셔서 좀 하나님 말씀에 늘 들어도 그래. 그걸 자꾸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밤낮 뭐 전도하라 한다. 한번 우리 조그만 아마 좀 수요일 좀 피곤하지만 정신 차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 내가 뭐 어느 날 해보자 그건 이제 내가 하는 말이지 그거야.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이미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열심을 내라 이건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걸 자꾸 왜 우리 목사님 말씀 밤낮 전도하라고 그러고 뭐 중국을 복음하라고. 그럼 어디를 복음할까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그게 갑자기 제가 뭐 여러분들은 아무도 성경을 안 갖고 나 혼자만 갖고 있고 말이죠. 아니면 여러분 가만히 나만 혼자 계시 받아 갖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정말 맨정신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줄 걸 부탁드려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목사님하고 뭐 우리 힘들다, 뭐 세다, 뭐 이런 얘기. 뭐가 셉니까 이게? 예수님 제자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 제가 하고 여러분 만약 혹시 제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다 죽었는데 순교당하고. 좀 센 걸 세다고 그래야지. 제가 뭐가 셉니까? 주님이 얼마나 세신데 주님이. 바울이요? 바울 자기 감옥에 들어가 다 죽어가면서도 디모데 보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너도 죽어라 그거 아니야?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은요. 주님은 더 큰 얘기했어요. 장가가고 그것도 소도사하고 뭐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워하라고 그렇고 막 부모님이라든가 훨씬 더 센 말씀하셨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그런 강도로 느끼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게 사실 우리가 PBS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적으로 PBS 이런 것에서 나는 뭐 이렇게 한다 뭐 이제 구체적인 적용하고 그냥 실제로 이렇게 그걸 정말 한번 다시 한번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읽고 있는데 하나님 말 내가 읽고 있는데 누구한테 하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는 말인가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 내가 정말 내가 한번 그런 식으로 반응해 보세요. 제가 자꾸 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청년의 그 구절을 붙잡아 갖고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되겠다. 누가 나 시켜서 하는 거 싫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사실은 각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도 주셨고 또 성령님도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조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조명해 주는 성령님도 계세요. 이제 우리는 밝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상고하는 거. 사실 제가 믿기로 이 에스겔은 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경험도 제가 힘들다가도 말씀 PBS라든지 콰이타임 하다가 힘을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다 보세요. 참 힘들 때 말씀 한 구절로 바뀌는 거 보죠. 이 허든 테일러 같은 경우 중국 내지에서 복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들게 되고 지치게 되고 막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성경 구절 하나, 그 포도나무 가지 그 열매 그거 보고 다시 힘을 얻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콰이타임 같은 거 할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과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다가 혹시 이런 신비로운 체험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그건 우리가 하면서 여기 아마 에스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 안 했죠, 제가? 그 에스겔 아버지가 그 부시의 부시. 3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상 나. 제가 생각할 때 이 에스겔도 사실은 그가 원해서 이걸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제장으로서 아마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을 때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 부시한테 안 주고 에스겔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러는 중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혹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부분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이런 비슷한 뭐 해갖고 막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사실은 근본을 가지고 그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잘못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기 우리 그 에스겔의 경우 결국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음성을 들으며 2장 3장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에스겔은 그동안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1장, 2장, 3장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일거리가 그의 사명이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제 그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에스겔은 이 음성을 들으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듣고 결국은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야 되고 알려야 되고 그들을 책망해. 이제부터 아직 유대가 멸망당하기 전이니까 5년째니까 여호야긴 왕이 이제 5년이니까 적어도 앞으로 5년 정도 더 있어야 되겠죠. 5년 6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걸 가지고 외쳐야 돼. 이제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비전과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열방 민족을 위해서 이걸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 이 세계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PBS를 하고 우리 중에는 지금 10권을 했다, 20권을 했다, 또 이제 30권 정도 했다. 뭐 아마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PBS하고 10권, 20권 하고 또 주일 예배 끝나면 또 공부하고 이런 것 또 우리가 콰이타임하고 깨닫고 이 모든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준비며 동시에 준비는 준비면서 또 알리는 거예요. 준비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저 인턴은 뭔가요? 인턴. 그게 준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는 실제 치료도 하는 겁니까?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배운 기술을 좀 써먹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인턴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며 또 그걸 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한 30권이고 33권이고 어느 정도 그럴 때까지 우리가 소망해요. 아니 66권 끝나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그때 전문의의 자격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지만 지금 내가 비록 10권을 연구했다 할지라도 또 10권을 연구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깨우쳐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준비하면서 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직접 음성이 들렸지만 지금은 음성이 언어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음성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아주 열심히 배워야 돼. 이건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사실 영어 회화보다 이게 더 급한 것입니다. 토익보다 이게 더 급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일꾼은 말씀을 잘 이제는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연약한 이유가 이 말씀을 잘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목회자들도 말씀을 잘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 말씀을 잘 배우셔야만 훌륭한 우리가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인턴 아직까지도 인턴 잘 모르지만 그 인턴 하려고 의대 공부 6년 하지 않습니까? 매일 뭐 퀴즈하고 뭐 그래봐야 그렇게 잘 못 고쳐야지 인턴이면. 우리도 지금 부지런히 이걸 하셔야만 된다니까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의사로 나가면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구약 때는 이렇게 계시가 임했지만 신약 때는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디모데 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에 바울 사도가 이 시대의 그 일꾼인 그 디모데, 그 당시 일꾼인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디모데 전서 4장 신약 340쪽에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3절부터 우리 약간 피곤하니까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은 내가 그날에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여하라. 읽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계속 또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참여하라. 거기 원래 그 6절의 말씀이 그러죠. 그렇죠.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게 원래 그 내가 만약에 선한 일꾼이 되려고 한다면 선한 교훈으로 양육 받아야 된다. 이게 중간태 자기가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선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럴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청렴하고 또 16절은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공부하고 가르쳐서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사의 사역이 우리 교사의 사역이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을 주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에스겔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신구약 66권 우리에게 주시고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성경학교 교회를 어쩌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수요일마다 이제 에스겔서를 공부할 텐데 48장까지 잘 이거 공부 안 하던 부분에 우리가 아는 거 37장 마른 뼈 그거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그 책 유명하고 그래서 이거 많이 하지. 이런 에스겔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만큼 남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젠 자기는 없어진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라져 있음을, 아직도 자기의 자존심이라든가 자기의 프라이드라든가 자기의 성질이라든가 자기의 기질, 이런 거 이제 내세우지 마세요. 예? 우리 다 이제는 주님 만난 이후에 그거 다 사라졌고, 나를 사람이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다 없어져. 학벌이고 뭐 명예고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이제 오히려 우리 남아 있는 건 수고할 기운. 예. 우리는 이제 남을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내가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것이고, 내가 밥 먹는 것 다 남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개개인의 문제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 음성을 듣는 우리들, 실제로 음성이 공개적으로는 다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막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안 봐요. 성경 연구도 안 하고, 많은 경우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가 나타나요. 많은 경우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이 있나 없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기회 될 때 우리가 이제는 남을 가르치고자, 우리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중국에 25,000명 30,000명이 매일 거듭나는데 교사가 없어서 계속 이단에 빠지고 질이 멸렬하게 막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 퍼지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사람이고, 오늘날의 에스겔인데 내가 더 열심히 말씀을 삼아 더 이상 내 문제에 너무 에너지 뺏기지 말고 남을 위해서 에너지를 바꾸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